예. 창세기 30장 32절에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이게 표야. 이게 가려낸다 그러잖아.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있으면 나의 삭시된다 이거죠. 이게 표가 돼서 삭시되는 거예요. 증표가 돼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0장 33절에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이러거든요. 지금. 예. 표징이 표라는 거죠. 예, 표징이 되리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에스겔서 9장 6절에 그 이마에 표 있는 모든 자에게는 너희는 가까이 말라 할 때 그 가까이가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물로 드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 이거죠. 내가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될 거다 이거죠. 여기서 탑이란 단어가 안 쓰였지만 지금 여기서는 저기 안에 타란 단어가 쓰였죠. 빼 안에 타. 표징이. 근데 이 타부가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의 그 표징과 그 나의 의가 네. 예수님이 나가는 의를 말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나의 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나의 의라는 거는 뭐냐면 점 있는 자의 염소 중에서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네, 이게 나의 의가 돼서 표징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면 여기서 야곱 선친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와 그 다음에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가 표징이 된다 이거죠. 이게 나의 의다 이거예요. 나의 의고 나의 표징이다 이거죠. 이게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이마에 들어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일단 에스겔서도 내가 좀 자세히 했어요 제가. 에스겔서 9장에서도 자세히 했고 오늘 좀 나가보자고요. 네, 나오는 14장 8절부터 할 사람이에요 우리. 입시료 내셨어요? 네? 입시료 안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잘 얘기했어. 이제 그 응답을 내는 거죠. 야곱이. 나의 주라고 그러니까 에서보고. 큰 성 바벨이 무너지는 건데 큰 성 바벨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진다. 그럼 야곱이 이제 그 꼴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꼴을 받아서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라반도 소진된다. 라반도 드라빔이 소진되고 그러니까 라반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점점 적어지고 야곱은 점점 승하게 되는데 이 무너짐의 역사가 이제 이게 니팔이잖아요. 이게 니팔. 나팔 공사가 들어오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네피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몇 번역 들어가면 다 적었으면 이제 얘기하세요. 0030 70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르아카. 접속사 슐렉 들어오고 또 아하르 이게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들어와 그의 뒤를 따라 또 다른 천사가 들어와
안에서 올라온 거죠 지금. 안에서 올라온 거를 빠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건 뭐 굳이 뭐 이제 안에서 배워서 올라갔다 그래도 되는데 그런 의미로 들어가면 이제 아주 간단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오는데 매 순간 또 다른 천사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와 말했다. 그 큰 성, 그 성 하나 죽여요. 요거 정관사 2번 들어오니까, 정관사 2번 들어오니까 하나 죽이고. 그 큰 성 바벨이요, 진실로 이게 나팔이 2번 들어오니까, 이게 니팔이 2번 들어오니까 이제 절대 강조가 되니까 진실로 깊은 잠에 빠졌더라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누구인데 또 다른 천사의 글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여기서 3인칭 남동 단수로. 왜냐하면 이제 관계접수사 들어와요. because 여기서 잘라줘야죠. 관계접수사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하던 자이기 때문이다. 뭘로 마시냐?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을 입혀 이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하던 자, 그러니까 음행을 입혀 진노의 포도주로 이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하던 자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이다. 이거죠. 음행을 입혀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돼 있죠. 음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음행을 입혀서, 이게 지금 이게 푸활형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푸활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죠. 강의용 수동태죠. 푸활형.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그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이제 말씀의 꼴을 받으면은 이 바벨은 무너진다. 이 바벨이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창세기 1장 2절까지 무너진다. 내가 허물을 자각한 자리까지 무너진다. 텅 빈 우주까지 된다. 이거 쇠폐함이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꼴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큰 성 바벨이요 무너졌도다. 그럼 이 바벨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텅 빈 우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우주란 게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아주 쇠폐하게 되는 걸 얘기한다. 자기 게 없는 자리까지 밀려가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바벨이 이사야서 이제 지금 적은 거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쇠폐함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바벨론은 꼴을 주다라는 단어는 내가 다른 데다 적었는데, 저기 쌤 그 사전에다 적었는데 모르고 안 가져왔네요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꼴을 주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깊은 잠에 빠졌도다. 깊은 잠에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뱀이 창으로 들어가고 뭐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고 이러한 표현들이 다 뭐 어떤 표현들이냐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큰 슬럼프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이게 나타난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 나프탈이, 여기서 나프라라는 이 니팔형이죠. 여기서 니팔 동사가 나온 거죠. 이제 제기태가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야구 선수로 얘기하면 3할을 치던 타자가 뭐 2할 3, 4푼으로 깊은 나락을 빠지는 이런 것들,
그 어떤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 그 다니엘서에서 바닥이 닿기 전에 사자가 잡아먹었다는 표현,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희망을 잡는 거죠 결국 가서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지냐면 이 마음의 밀실에 66권이 창조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떨어진다. 근데 실제 인생에서는 이게 큰 역경과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에서는 그 초태생의 명분을 준 거죠. 야곱에게 어떤 장자의 명분을 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리브가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미가 뭐라 그러냐면 부투엘의 집 야곱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깊은 잠에 어디로 떨어지냐면요. 부투엘의 사람 라반의 그 성읍까지 떨어진다고요. 야곱이. 부투엘의 성읍인 라반의 성읍까지 떨어진다. 라반은 표백하는 자인데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야곱이. 깊은 잠에 빠지는 이유는 뭐다? 여름에는 더위를 먹고 낮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걸으면서 그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나이다. 눈을 멀리 들어 날려보냈나이다. 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켰나이다.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압박시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압박시켜 오는데 라반의 원래 목적은 이제 그 레바논 아니에요? 표백시키다. 그러면 이제 레바논의 원래 목적은 야곱을 표백시켜가지고 147년의 공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영의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에게 맹세케 해서 나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 목적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베게뜨락에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야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을 보는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야곱이 갔던 147년의 공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영의 침상에 들어오니까 요셉이 보였단 말이죠. 요셉이 맹세했단 말이죠. 야곱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 동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고 바이오멜 엘로힘이 10번으로 변개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147년의 공력을 닦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지금 목적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목적이 뭐냐면 147년의 영의 침상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정말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바로에게 얘기했듯이 정말 그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영의 침상에 들어오니까 침상 머리가 보이니까 이 머리가 요셉이니까 맹세하라 그러거든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 깊은 성에 빠지는 거에 목적이었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분노 여기서 이제 진노 하마트인데 진노 분 창세기 27장 44절에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는 라반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45절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나가요.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투엘의 사람 라반의 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뭘 열어놨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열어놨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열어놨는데 비대칭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 부투엘의 집에 누가 있냐면 라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이 야곱에게 부투엘의 사람에 가가지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큰 강명 작은 강명을 취해가지고 너는 별들의 본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28장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이 이제 저번에 우리 했죠 요거. 밧단 아람 내가 요거 높은 사상으로 구속한 걸 갖다가 밧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궁창이 하늘이 된 높은 사상으로 구속한 걸 갖다가 아람으로 밧단시킨 거.
높은 사상,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들어간 이 아람으로 바단시킨 거, 구속시켰다 이거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게 하나님의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지금 구속하는 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저희 저번에 우리 했죠. 외조는 뭐다? 부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외조는 뭐다?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외조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가 2번 나온다고요. 거기서. 동사가 안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이 부고 창세기 1장 2절이 외조다. 이게 뭐예요? 뭐. 너희 외조부 하나님의 지배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나가네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이제 부투엘의 집에 있는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취해서 너는 별들의 본체까지 밀려가는 게 이게 큰 성 바벨론이 깊은 잠에 빠지는 목적이라고 해요. 이게 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결국 뭐겠어요? 뱀이 창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나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도다 할 때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역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였다. 깊은 잠에 빠지는 역사였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란을 행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하주누타라는 단어 있어요. 맨 끝에 단어. 이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음란을 행하다, 창기가 되다, 창기의 행동을 하다, 음란이 섬기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 창세기 38장 24절에서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가 나가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이렇게 나가고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이게 결국 가서는 이게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나갈 때 창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 인생이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나가면 말년이 비참해진다. 모든 신을 섬기며 이 신명기에서 결국 강타하는 건 뭐다? 모든 형을 섬기는 역사를 갖다가 지금 강타했던 거라고요. 지금 모든 형을 섬기는 역사를 강타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14장 9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 다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요 표부가 이제 여기 타부에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왔어요. 타부에 카바로 들어왔다. 이게 이 카메차가 들어왔다. 이게 3인칭 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마가 밑주어로 나오는데 이게 맨 끝에 단어에서 세 번째, 옆에서 맨 끝에서 세 번째 단어로 밑주어로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알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마가 알랍으로 나와요. 에스겔에서 9장 6절에서는 이 두 개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되고 지금 이 알랍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이 이마의 표는 어디서 있어야 된다?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로 들어 올려져야 되고 세켐으로 들어 올려져야 되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따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께서 다윗이 물매를 던지니까 이제 물매를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다섯 물맷돌을 던지니까 블레셋 거인이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마에 빠져버렸다.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다윗의 은 50세켈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 거인이 들어올려진 거다. 자, 이제 지금 다윗 안에서 거인이 들어올려지는 걸 갖다가 블레셋의 싸움으로 지금 인쳐져 있다.
한글 성경은 이게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 거인의 이마를 치니까 블레셋 거인이 그냥 엎드려지는 그게 아니라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치니까 돌이 이마에 빠져버렸다, 이걸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해겔이 그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성이란 놈이 건진 것도 알고 보면 무의식의 망망바다에서 건진 뼈 조각에 불과하다고. 다윗이 은 50세켈도 결국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비하면은 요만한 파편에 불과했다. 인식과 분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달으면 뭐하냐,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망망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알미치오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에스겔 선치는 이걸 이마를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면 알랍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마에 표가 있는 모든 자에게는,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완성된 자에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너희는 가까이 말라. 이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쳐 죽이려고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쳐 죽이려고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표 이마에 있는, 표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린 자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없다. 쳐 죽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 편 나가는 게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지금.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지금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왜 미찌오란 단어를 쓰고 9장 6절에서는 알라브란 단어를 썼을까? 이게 미치오란 단계는 블레셋 거인과 싸워가지고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박히는 단계지만, 이 박혀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표가 이마에 있게 되려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배 밑창에 있는 이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어깨에 들어올리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이 무너지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9절에서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이제 이 표가 뭐다라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야곱 선친이 갔던 길이 드러나야 된다. 야곱 선친이 결국 가서는 창세기 30장 32절에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려 이 같은 것이 나면 이게 나의 싹시 되고 나의 의가 된다 이거죠. 나의 표징이 된다. 이게 나의 이 품삯을 조사할 때 이 같은 표징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표징이 된다. 이 삶의 이마에 들어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해가지고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키토부가 이마에 들어올려져가지고 매 순간 매 순간을 밝혀나간다. 이게 매 순간 매 순간을 밝혀나간다. 광부가 해뜰할 때에 있듯이. 바벨이 무너지는 목적은 뭐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며, 이 표를 받는 데 목적이 있다. 이마에 표를 받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지금 여기 14장 8절과 14장 9절의 논증이고, 창세기 3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마에 표징이 있으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뭐냐?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야 된다. 양 중에서는 세 개를 가려내야 돼요. 자기가 없는 양 중에서는 이 양 중에서는 뭘 가려내야 되냐면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야 되고, 강하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의존해서 강하게 된 이 아자된 자에게 염소 이 아자가 이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이게 나가는 게 염소거든요.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면 이 견고한이란 말이에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야 할 때 이 구원의 능력이 이게 아지거든요. 이게 염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강하게 된 자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표징이 두 개예요. 이마의 표가
양이 된 자는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양이 된 자는 이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라는 표징이 있어야 되고 염소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의지해서 견고하게 된 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표징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자세히는 못 얘기하셨지. 내가 볼 때는 자세히는 못 얘기하고 이마의 표 딱 이랬단 말이야. 그냥 이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맹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가지고 자세히 못 얘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중구난방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거지. 이제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마의 표 이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 여기 짐승이라고 번역돼 생명체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짐승이라고 번역돼 있으니까 이거 자기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지는 생각 못하고 이거 그냥 자기 우리보다 낮은 단계의 종인 짐승의 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 이마가 뭐며 표가 뭐며 이게 창세기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 표징을 갖다가 물론 에스겔 선친도 잘 표현하셨죠. 이게 미츠오란 단어를 하고 알라브란 두 단어를 구분하셨죠. 에스겔 선친이 에스겔서 그 9장에서 이 두 단어를 9장 4절에서는 미츠오트가 쓰이고 9장 6절에서는 알라브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요걸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제 에스겔 선친이 근데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그냥 이마로 퉁쳐버린 거야. 근데 이마의 표 이러니까 이거 저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뭐 666이 그려지고 막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게 바벨이 무너졌으니까 큰 음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 계승한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여기 나가면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누룩 섞이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이것이 결국 뭐냐면 야곱 선친이 결국 가서는 이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서 결국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이렇게 나가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세라는 단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당신의 양떼 중에서는 촌 중에서 양떼 중에서는 그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황불을 맞으면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갖다가 이제 내가 표징으로 삼는 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기 14장 9절 지금 번역 들어가겠습니다. 이마의 표 이래버리니까 이마의 표가 뭐냐? 666이다. 그럼 그 666을 또 멋대로 해석을 해요, 막. 이게 이 표징이 이마의 표가 이 표징인데 이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야곱 선친이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네타라는 아네타라는 단어가 나가요. 이게 뭐냐면 표징이 되리다가 뭐냐면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하셨다가 표징이에요. 이게 창세기 30장 33절에서 타브라는 게 뭐냐면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이게 뭐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주님이 목표를 이룬 거 아니에요? 다 이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의의 조건이 나간다 이거죠. 의의 조건이. 예, 지금 의의 조건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의의 조건이 있다. 이게 표징의 조건인데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를 야곱 선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32절과 30장 33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예. 이게 결국 가서는 뭐냐면 그 가까이 접근하다 할 때 그 가까이가 뭐냐면 말라기 3장 3절에서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갔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거든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뭘 삼냐면 너희들 나에게 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드려라. 드리라가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그게 드리다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다가 뭐냐면 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드리다예요. 이게 가까이 나가다가 물론 이제 저기 다른 의미도 나와요. 뭐 저기 옛날에 저기 우리가 저기 뭐로 나가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이 암흑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존재가 되니까 이제 암흑으로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구수예요, 이게. 구수의 존재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벨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마의 표를 받았는데 그의 손에나 그의 이마의 표를 받았는데 그게 뭐다?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는 거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어 나의 싹시 되고 나의 의가 되고 이게 표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의 조건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가 필요하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고난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야곱분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야곱분이 없다. 그럼 야곱의 노종이 본질적으로 들어 올려져야 된다. 이마까지. 지금 야곱의 노종이 666이 돼가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져야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9절 나가면서 이제 이 창세기 이게 나가요. 요거 찍으셨어요? 찍었는데. 이제 유황불을 맞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가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이마까지. 그랬을 때는 이게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알라브란 단어가 나와요. 알라브란 단어가 나와요. 알라브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가까이 접근해서 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쳐 죽일 필요가 없다. 유황불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단계인 거죠. 이제. 이제 9장을 이제 에스겔 9장 이거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셋째 천사가 요거는 1인칭 단수 전미가 아니라 요거는 서수 전미. 셋째 천사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들 뒤를 따라 돌았다. 그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천사를 가리킨다. 큰 음성으로 말했다. 바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큰 이제 그 방성 대곡이 나오는 거죠. 이제 모든 절을 하는 자는 우상 앞에서나 그 짐승 앞에서나 절을 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마의 표를 그 이마에나 그 다음에 그의 손에나 들어올린 자는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구나. 그 이마에 들어올린 여기서 잠깐만 그 이마에 표를 들어올리거나 그의 손에 sorry 들어올리거나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여기가 끝이구나. 다음 절에 연결. 맞지 여기 들어올린 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다음 거지. 절에 연결. 이거는 착각했어. 연결돼 계속 가는 줄 알고. 그의 손에나 그 이마에나 표를 들어올린 자는 하면서 다음 문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 단어는 미치오라는 요 단어가 이마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사무엘에서도 이렇게 쓰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다윗이 물매를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이게 지금 블레셋 거인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블레셋 거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녹경갑을 차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녹경갑을 차고 있는데 이 이마가 경갑 아니에요? 이마가 이마를 차고 있다. 녹경갑을 차고 있다. 그 이제 사무엘상 17장 6절에서 블레셋 거인의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녹경갑이 뭐냐면 저기 우리 축구 선수들 하는 여기 차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장군들이 여기 차는 거예요. 경갑이. 그게 이마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우리 다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에 지금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6절에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이렇게 나가요. 그 블레셋 거인이 블레셋이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거인과 싸워가지고 물맷돌 다섯으로 그 블레셋 거인의 이마를 치니까 블레셋 거인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엎드려서 죽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실증사를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이걸 영예로 하면 말이죠. 이 블레셋이 뭐냐면 폴리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영어로 이게 세팅이죠. 세팅. 영어로 세팅돼 있는 건데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푸른 초장으로 세팅돼 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이마에 들어올리고 지금 권능의 손에 들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 나사시켜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블레셋 거인을 우리가 블레셋 거인과 싸워서 이기니까 이런 실증사가 인쳐져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어 원판을 분해해 가지고 다시 접촉할 땅을 찾으면은 삶의 원리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혔다가 아니라 다윗의 사상이 이 블레셋의 66권의 사상에 빠져버렸다. 지금 다윗이 닦은 도은 50세켈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바쳤던 은 50세켈도 블레셋 거인의 그 사상에는 조그만 파편의 사상에 불과하다. 블레셋 거인 폴리세트는 뭐다? 바로 이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다. 성경 66권이다. 세트돼 있다. 다 세트돼 있는 땅이다. 여기서는 지금 그 이마의 표를 들어 나사시킨 자는 다음 절에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너희는 가까이 말라. 그 표를 이마에 표 있는 모든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제 또 죽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단 알라브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미치오가 안 들어오고 알라브라는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미치호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여기 그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게 미치오가 들어와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6절에서는 알라브가 들어온다. 이게 알라브가 들어온다. 이 알라브라는 건 결국 뭐다? 감남새 잎사귀를 벗겨가지고 이게 지금 잎사귀로 감남을 새했더니 잎사귀가 돼가지고 이마까지 들어올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알라브가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좀 파싱 좀 하자고요. 이게 트바 표는 뭐냐면
트바인데 이게 트바, 이 트바로 나가는 이게 나가는데 트바 이거로 트바로 나가서 이거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타부예요 이게. 깜짝 놀라 어리벙벙한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갖다가 용광로로 집어넣는데 용광로 안에서는 이제 이게 타지가 않아요.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할 때 놀라예요.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옳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게 넷째 모양은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넷째 날의 이치가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냐 이거죠. 그 불 가운데 우리가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이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스스로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갈 때 이 네 사람은 반드시 뭐가 목적이냐면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야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을 보게 하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메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자유로이 왕래해도 매이질 않는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넷째 날의 이치가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가니까 느부갓네살의 눈에 세 사람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 다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근데 이제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옳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에 결박됨이 없고 이제 착고가 차이지 아니한 더 나가면 발에 착고가 차이지 아니한 우리 쇠고랑 있잖아요. 밖에 착고가 차이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럼 신들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넷째 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넷째 날을 알아가지고 셋째 날에 이치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게 신들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타바로 들어가가지고 3인칭에서는 단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타바로 들어가가지고 휘갈겨 쓰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뒤져서 쳤다 그다음에 한정된 좁은 놓다 두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게 아기스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피했을 때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이게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죠 이제. 근데 영적으로는 이 다윗의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마에 들어올 표를 받은 상태죠. 이제 표를 이마에 표를 받은 상태를 그적거리며 지금 여기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침을 갖다가 이 수염에 흘릴 수 있다. 미근원의 강일에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편 78편 41절에서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입증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 시편 78편 41절에서 저희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참 아버지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에 인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시험받는 순간으로 나타난다. 시편 78편 41절에서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9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9장 4절 뭐라고 나가냐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예부스예요. 예부스. 이르시되 너는 술틀에 틀을 밟듯이 아주 밟고 밟아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면 멍에가 어깨에서 풀어진 자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우는 자의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 이치를 쳐가지고 그거를 그 자기 것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치를 쳐가지고 다른 씨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쳐서 죽이고가 이게 하가르 아니에요. 여기서 하르가 타하게루가 들어온다고요. 이게 타하게루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할 때 죽인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 이치를 쳐가지고 표 있는 자의 이치를 쳐서 죽이되 이마에 그러면 이제 이치를 쳐서 죽이면은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가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럼 여기까지 들어올리지. 이게 지금 마추오가 알라브가 된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4절에서는 이게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미츠오 이 단어가 쓰이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요. 미츠오가 이 단어가 쓰이는데 왜 9장 6절에서는 알라브가 쓰였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여기로 따지면 14장 9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가 받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가지고 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인체의 하늘인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 하나님의 법과 씨름하는 단계에서 미츠오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법과 씨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세켐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게 그 삶의 지혜로 이제 야다가 칠라가 되는 그 지식의 야다가 지혜의 칠라로 돼가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죽임이 없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가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에스겔서 9장 6절에 이 단어, 이 가까이 간 이 단어, 이게 마태복음에서 허다한 무리가 지혜의 허다한 무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상에 계신 이 칼의 끝, 이 하루 아라라산이 잠기고 교마가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어요. 이게 태초의 산인데 예수님의 태초의 산인데 이제 여기 방주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제 허다한 무리가 돼서 가까이 접근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가 뭐냐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 두렵다고 해요.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33장 1절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멀리 들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게 우리 다니엘서로 표현하면 세 사람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된 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넷째 날에 이 바로식으로 얘기하면 넷째 죽음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의 맷돌에 앉은 여종의 자식을 맷돌에 앉은 여종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인 여종이 우리의 존재랑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연적으로 아파르가 될 수밖에 없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칼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2절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 맷돌로 가는 걸 갖다가 이 맷돌에 앉은 여종이라고 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맷돌에 앉은 여종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아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그럼 레아의 자식들은 뭐냐?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분별력을 가진 루벤이 맨 앞에 그 레아의 성읍에서 맨 앞에 나가고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인 루벤이 맨 처음에 나가고 이 루벤이 분별한 것을 이 시몬이 잘 듣고 경청하고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귀에를 할례를 받은 이치를 레위가 잘 연합해서 유다처럼 몸 밖으로 내보냈더니 다음 성읍이 뭐였더라? 나엘의 성읍인데 작은 암양 새끼의 성읍이었더라. 여기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보이더라. 요셉이 라헬의 성읍에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를 막내 베냐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면 루벤의 분별력은 어디 있어야 된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의 아부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레아의 성읍에서 유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다가 몸 밖으로 내보낸 자가 요셉이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몸 밖으로 내보낸 게 요셉이다. 그러면 요셉을 만난 이유는 요셉을 만나는 목적은 뭐냐면 야곱처럼 147년의 공력이 돼가지고 영의 침상에 들어누워가지고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루벤의 분별력이란 건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고 아비의 침상을 다 더럽힐 정도로의 위강이 초등한 루벤의 분별력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그 첩인 비라를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아비의 침상을 영의 침상을 다 계수했다 측량했다 이걸 더럽혔다라고 지금 번역한 거죠. 그러면 아비의 침상을 갖다가 다 계수할 정도로 뛰어난 이 루벤의 분별력은 어디 있어야 된다? 베냐민의 자루의 아부에 있어야 된다. 나엘의 성읍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엘의 성읍에. 레아의 성읍의 끝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창세기 33장 1절에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넷째 죽음을 거느리고 오는데 여기서 살려면은 그 방법이 나가요. 여기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가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럼 레아와 라헬이 두 여종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2절 들어갑니다. 여종과 그 여종이란 거는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맷돌에 앉은 여종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 이전이니까 그럼 그 이전이니까 뭐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 여종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나간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들은 뒤에 두고 자꾸 이제 계승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3절 자기는 야곱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고 그 형 활의 이치로 따라 굽혔단 말이에요. 활의 이치로 굽혔단 말이죠. 이게 쫙 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고 그 형제에게 가까이 하니 이렇게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 가까이 하는 삶은 뭐다?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 이게 미츠마가 알라브가 되는 삶이다. 이게 알라브가 되는 삶이다. 미츠마가 알라브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는 이게 미츠마가 알라브가 되면 들어올려지면 이게 들어올리다가 여기서 나와. 그 이마에 표를 들어올리다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 미츠마가 그 이마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미츠마가 있고 이거는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법과 씨름 야뽕나루트에서 씨름할 때 미츠마가 나오고 자꾸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돼서 내 이마까지 올라와요. 이걸 알라브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이걸 알라브라고 해요. 에스겔 선칭이 아주 깊게 들어간 거죠 지금.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퉁쳐버린 거죠. 총론적으로 그냥 이마에 표 이래버린 거죠 그냥. 이거 멋대로 해석하게 된다고. 이걸 잘게 썰어가지고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잘게 썰어가지고 이게 과거의 하늘의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렸다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마의 표다. 근데 이마의 표가 들어올려지는데 이게 표징이 돼서 들어올려지는데
창세기가 최고의 대법원 아니에요 지금? 우리 법정에 이거로 가면은. 근데 대법원의 과거의 판례를 우리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돼가지고 사무엘을 들어올리듯이 들어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의 손에나 그의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이 표가 도대체 창세기라는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렸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잘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만 쪼갱고기 사이가 성령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 이거죠. 이게 쪼갱고기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니까 멋대로 해석하게 된다. 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추를 잘못 끼웠어. 네, 그래서 우리 사르트르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세계 속에서 번지 주소를 잘못 찾게 됩니다. 번지 주소를 잘못 찾는데 그게 맞다고 하고 또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 성도들에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도령변이가 나오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전에 도령변이보다 더 꼬여요 이제. 그 걔네들은 그게 정상적인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승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도 시원찮은 놈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스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 여기서 그 연자맷돌을 그것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윗의 물맷돌을 메고 서편 바다에 빠지는 자가 이게 대단한 자죠.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죠? 이게 물맷돌 5을 내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서쪽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해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서쪽 바다에 빠지는 자가 이게 최고의 경지죠.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나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창세기 9장 4절에 에스겔 9장 4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장 6절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죽이되 이렇게 나가. 이 죽이되가 뭐다? 결국 이게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고.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표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올라오는데 그게 제세페르 토레도터 아담인데 사도 요한이 12사도님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깊게 간 게 뭐냐면 이 다른 씨가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터 아담인데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할 때 이것이란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제, 라제, 빠제. 우리 안에 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전치사 묶어가지고 라제 막대기 들어옵니다. 이게 제인데 우리가 야뽕 나루토에서 이 제와 싸워요. 그러니까 이 점점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앙드레 모로아가 불란서의 총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갔다 오니까 찾는 건 내 집에 있었다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두루 주유하는 게 라제 아니에요. 이게 경험으로 전 세계를 뭐 또스텝스키 성읍도 방문해 봤다가 사르트르 성문도 방문해 봤다가 수많은 성문들을 우리가 방문해 왔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글리 성읍도 방문해 봤다가 수많은 성읍들을 뭐 칸트 성읍도 방문해 봤다가 수많은 성읍들을 방문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마이너 리그였고 이제 메이저 리그로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성을 방문하고 저 출애굽기 성문을 방문하고 레위기 성읍을 방문하고 다 이 방문을 해봤더니 이제 찾는 거는 뭐 어디 있다? 제, 라제, 빠제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럼 안에 있는 게 뭐다? 이제 설명하십시오. 못 설명해.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한계예요. 그게. 예. 제, 라제, 빠제 문제. 빠제는 뭐다? 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하면 그 계보의 이름들이 나가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에 그래서 하늘이 이름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자란 말이죠.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러니까 도른변이들이 계속 나왔다. 이 총론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마의 표 하면은 이 이마의 표가 내 삶의 인체의 하늘인 궁창이 하늘이 된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독수리 대머리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독수리 대머리 같이 이게 양태적으로 이 대머리 말고요. 이 이마까지 들어올렸을 때 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징표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등불이 내 이마에 박혀가지고
어두운 삶의 갱도를 앞날을 쫙 밝히는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이게 이마의 표인데 이 이마의 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마의 표가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이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0장 32절에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에서에게 가까이 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까이 하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암흑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릇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은 뭐다? 형태가 없다. 허무는 근데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다? 이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다 이미. 이 꽉 차 있는데 어디 속에 꽉 차 있다? 흑암이라는 그릇 속에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바로 셈함 야펫으로 나타나고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타나고 이 다니엘서에서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이 세 사람의 이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하나의 현으로 묶었을 때 이 네 사람이 되면서 불 가운데로 다니는 이 신들의 아들이 된다 이거죠. 이걸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넷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가줘야 된다. 또는 셋째 날에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은 결국 뭐다? 인식과 분별을 하기 위한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게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몸 밖으로 방주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간다. 이게 네 사람이다. 이게 셋이 아니라 하나의 현이다 이거죠. 셋 중에 하나다. 셋째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하나의 현으로 쫙 가 있다. 이 음악으로 나타나는 게 모차르트 리듬이다. 이게 그래서 모차르트가 현악기가 많고 어린아이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 이 뇌 기능이 발전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꼬는 걸 잘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나이서부터 좌세포가 올라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어린아이의 뇌 기능이 발달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좌세포가 올라와가지고 우세포를 덮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거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래서 모태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넷째 날에 이게 좌세포의 표를 우세포가 받았으니까 유황불이 들어오겠죠. 고난이 들어오겠죠.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우리보다 먼저. 네? 근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유황불이 들어올려지는 이 때도 다 동선시가 있다는 거죠.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20살 초에 받아가지고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편의 다윗 선친 말대로 성한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 내 인생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다 기억나는데 별처럼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는데 어제 일처럼 다 그냥 하나님의 단 앞에 즉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는 것들이 다 잘한 게 없어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선명해요. 어제 일처럼. 근데 다 돌이켜보면 다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다. 무지소치였다. 그래서 여기 나가고 이제 이마에 이제 표를 받을 표징은 뭐다? 이제 창세기 30장에서 32장부터 33절까지 이거 아주 강도 있게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요 안에 논중이에요, 이게.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잠시 쉬었다 5분만 있다 들어가죠. 2분만 있다 들어가죠. 뭘 받는 거냐면 그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마에 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처음부터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마의 표가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 것이 되는 속옷이 되고 겉옷이 되는 이 과정이 이 전 인생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라고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했다고요. 이 고난을 받는 게 이게 야곱 선친이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는데 삼촌께서 나에게 10번을 변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는 역사로 가면서 바로 앞에서 당신 나이 몇 살이나 그러니까 나그네 길 130년이 되다라고 얼마나 그 방성대국이 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베갯들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내보내는 나날이었나이다라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 선친의 정수리 사상이 나가는 게 창세기 30장 32절과 33절이 나가요. 이게 이 라반과 이걸 통해서 나가요. 이제 이게 표징이 돼 있어야만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이마에 표 있는 모든 이에게 너희는 가까이 날라. 이제는 그런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다. 에? 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들어올렸다. 이제 다 들어올렸다. 이마까지 들어올렸다. 2분만 쉬었다 들어가자고. 이 아롱지다라는 단어가 그 뭐냐 하면 나코드 있죠. 나코드. 요 아롱지다 요 단어. 아롱지다 요 단어. 나코드 요 단어. 아롱지다가 하신 좀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예. 에고르 1인칭. 내가 누르셨어요? 선생님? 네. 에고르 내가 통과하여 모든 안을 당신의 양떼의 모든 안을 내가 통과하여 그 오늘날 가리어 내리니 뭐냐면 양떼들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자 검은 자와 모든 검은 자와 점 있고 아롱진 자를 내가 가리어 내리니 거기로부터 가리어 내리니 양떼의 모든 안으로부터 가리어 낸다는 거죠 지금. 그 양떼들 가운데 한 번 더 되어 있어. 거기로부터는 어디에 양떼들 가운데다. 거기로부터 양떼들 가운데 여기서 한 파트 잘라줘요. 여기서 한 파트 잘라주고 여기서 한 파트 잘라줘요. 여기서 한 파트 잘라주고 다시 먼저 뺍니다. 내가 통과하여 그 오늘날 당신의 양떼들의 모든 안을 거기로부터 가리어 내리니 양떼들 가운데 모든 점 있고 아롱진 검은 자와 모든 점 있고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빼 타루 그 다음에 빼 나코드 그 다음에 빼 이짐 이게 영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가장 권능이거든요. 이게 영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나의 싹시 되게 하리라. 여기에 다 걸리는 거네.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내가 통과하여 그 오늘날 당신의 양떼의 모든 안을 가리어 내리니 거기로부터 가려낸다고 얘기해요. 빠싹으로부터 근으로부터 나갑니다. 이제 양떼들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자와 모든 검은 자와 점 있고 양떼들 가운데 모든 검은 자와 점 있고 아롱진 자를 그리고 영소들 가운데 점 있는 자와 아롱진 것을 나의 싹시 되게 하리라. 요거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여기가 한 파트예요. 여기가 한 파트예요. 여기까지. 다시 먼저 들어갑니다. 에베르 백홀 그 다음에 초네카 하용 하세르 그 다음에 미상 거기로부터 내가 통과하여 거기로부터 가리어 내리니 그 오늘날 당신의 모든 양떼안을 내가 통과하여 거기로부터 가리어 내리니 거기는 뭐다? 이 양떼의 모든 안을 통과하는 거기죠 이제. 양떼들 가운데 그 모든 검은 자와 점 있고 아롱진 모든 자를 그리고 염소들 가운데 점 있는 자와 아롱진 것을 나의 싹시 되게 하리라. 좀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나코드 아롱진 거 나코드 아롱진 거는 뭐다? 좀 각지 좀 적어주세요. 아모스 1장 1절 할 때 드고아의 목자 할 때 목자예요. 이 아롱진 게 목자.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는 박수예요. 박수. 기쁨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박수가 드고아다.
박수, 마주침 이런 뜻이에요. 마주침.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왕하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양을 치는 자가 바로 아롱진자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아롱진자는 양을 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 있는 자. 이 점은 뭐냐면 여호수아 9장 5절에서 이게 이제 기운 것을 입게 된 존재. 이게 이제 여호수아 9장 5절에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5절. 뭐라고 나가냐면 9장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뉘어 싣고 그 발에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점 있는 자가 뭐냐면 그 창세기 5장의 이름들로 기호 입은 자예요. 이게 지금 이 점 있는 자를 기호 입은 자라 기운 이런 뜻이라고 기운 이 기호 입은 자를 점 있는 자라고 그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검은 자는 뭐다? 이제 검은 자. 점 있는 자는 기호 입은 자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 자는 뭐냐면 이 검다가 이 흠인데 그 흠이에요. 에스겔 42장 20절. 에스겔 42장 20절에서 그 담은 거룩한 것에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은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바로 이게 구별해 가지고 옷을 입은 자예요. 이게 점 있는 검은 자거든. 이 점 있고 아롱진 자. 점 있고 아롱진 자는 뭐냐면 이게 창세기 5장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 안에 속뜻의 이름으로 덧입어 가지고 이제 목자가 된 자를 이제 점 있고 아롱진 자라고 그랬어요. 검은 자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이에요. 그게 검은 자예요. 흠이. 에스겔서 1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고 야바샤로 들어간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을 본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안에 있음을 보는 거죠. 물은 좌우에 그들의 벽이 된다. 공법이 돼가지고 좌우에 벽이 됐어요. 이 벽이 흠이에요. 이 벽이 흠이에요. 이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자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창세기 4장 25절에서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자가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자손의 계보 안에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그것으로 덧입어서 기호 입은 자를 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목자죠. 이제 그렇게 된 나코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게 기호 입은 목자를 점 있고 아롱진 자라고 그랬다. 그럼 검은 자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뜻으로 덧입어 간 자는 덧입은 목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다 이거죠. 담이다. 양떼들 가운데 요게 징표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는 게 염소들 가운데 이제 점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아롱진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치는 자란 말이에요. 양치는 자. 왕하 3장 4절에서.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1절에서 드고아의 목자란 말이죠. 이게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의 목자다. 여기서 저기 그 훔에서 요거 좀 파싱해 주세요. 요거 훔에서 아까 그 검은 자에서 검은 자에서 호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시편 51편 18절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을 쌓으소서. 잠언 18장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할 때 성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근데 요거는 내가 저걸 안 적었네요. 요걸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로다. 요거 성벽일진대로 나오는데 이건 내가 몇 절을 안 적었어요 당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검은 자는 성벽이다. 그리고 담이다. 그리고 좌우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행할 때 좌우에 공법이 된 벽이다. 요게 바로 검은 자다. 점 있는 자는 뭐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의 속뜻으로 기호 입은 자다. 이거 기호 입은 자다. 이걸 점 있는 자라고 그랬다.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들 가운데 점 있는 아롱진 것이 나오고 검은 자가 한 번 더 나와요. 요 세 파트가 나와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가 검은 자가 양떼들 가운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들 가운데 이제 아롱진 것이 나와요. 이제 요렇게 되면 요게 나의 싹시 된다. 이게 표징이 돼서 나의 싹시 된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염소에 관해서 좀 파싱 좀 해주세요. 염소 아즈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할 때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15절에서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할 때 견고한. 시편 147편 7절에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할 때 능력이신. 그 다음에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이사야 52장 1절에서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할 때 깬 자는 힘이 있는 자다. 힘을 입은 자다 이거죠. 이 입은 자가 이 기호 입은 자가 점 있는 자예요. 이 기호 입은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고요 지금. 시편 138편 8절 내 영혼을 장려하며 강하게 하셨나이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할 때 견고한. 이게 견고한 양떼는 뭐다? 이제 양떼들 가운데 이제 이 양떼가 결국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자죠. 이제 이걸 위에서 나오는 당신의 양떼들의 모든 안을 통과할 때 총과 이 카사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 통과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소유한 거예요. 이 가치를 이 귀인의 가치를 소유한 양은 카사브고 통과할 때는 총이다. 작고 작아 이거 하늘의 가치지만 하늘의 가치가 땅에서 이루어진 게 카사브다. 총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카사브라고요. 이게 다르다. 카사빔은 뭐냐면 총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혜를 소유한 양떼들이다. 이 양떼들에게 뭐가 있다? 검은 자와 점 있고 아롱진 자가 있고 염소들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다. 요게 이 두 파트가 있다. 이 두 파트가 뭐가 된다? 내 의가 된다 이거죠. 내 안에서 내 의가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징이 된다 이거예요. 표징이. 그래서 30장 33절은 다음에 하자고. 이건 30장 33절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게 여기서의 표징은 아나타예요. 아느타예요. 여기서의 표징은 이 표징이 뭐냐면 창세기 30장 33절에 이 표징이 뭐냐면 시편 99편 8절에서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할 때 응답하셨고예요. 표징이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게 표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표징이다. 타부다 이거죠. 타부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아느타로 나왔죠. 여기서는 아느타로 나왔는데 이 표징이 내 안에서 표징이 되리라.
내 의가. 그럼 내 의라는 건 뭐냐 이거죠. 내 의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이거라고요. 양떼들 가운데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요거 양떼들 가운데는 세 개가 나와요.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뭐냐면 검은 자. 그 다음에 염소들 가운데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자. 요 두 개가 나온다고요. 요 두 개의 조건이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 양떼들 가운데 검은 자와 점 있고 아롱진 거. 요 조건이 의가 돼가지고 표징이 된다 이거죠. 저기 창세기 30장 33절에서 여기서 타부가 아니라 느타로 쓰였지만 요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게 표징이란 말이죠. 바로 여기서 그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치드카티예요. 여기서 내 의가 나오는데 치드카티. 치드카티. 여기 1인칭 전미고 내 의가 이게 당대 의인이다 할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노아가? 이 단어? 노아가 당대 의인이다. 회전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노아는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내 의가 할 때 의가란 말이에요. 이게 표징이 된단 말이죠. 표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표징이란 말이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의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표징이다. 그 여기서 이 차디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 사두개인이 여기서 나왔다. 사두개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 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 이거죠. 그 의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아롱진 자는 뭐다? 양치는 자다 이거죠. 양치는 자다. 이게 양치는 자고 이제 그 드고아의 목자다 이거죠. 이게 드고아의 목자다. 기쁨의 장단을 두 손뼉으로 마주치는 드고아의 목자다. 이게 양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치는 자는 뭐다? 점 있는 자다. 점 있는 자는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 우리 사도 요한이 식으로 얘기하면 제라제 빠제로 덧입어간 자다. 이게 기호 입은 자다. 이걸 점 있는 자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럼 검은 자는 뭐다?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검은 거로 덧입은 목자인 거죠. 하나를 묶어버리자고요. 아롱진 게 목자인데 기호 입은 게 점이거든요. 뭘 기호 입었냐? 검은 것으로 기호 입은 거죠. 검은 거는 뭐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그 옷으로 기호 입은 목자인 거죠. 정확히 들어갔어요? 검은 거로 점 있는 자가 돼서 아롱진 자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해서 그 구별한 것으로 기호 입은 목자. 기호 입은은 점 있는 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은 검은 자고 담으로 검은 자가 돼서 점으로 기호 입은 자가 된 아롱진 목자다. 지금 들어갔어요? 정확히? 이거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촌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촌이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여기서 이 존재가 땅에서 이루어진 게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양떼들 가운데 검은 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이 검은 자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덧입어 기워 입었어요. 점 있는 자가 됐어요. 점 있는 자가 된 아롱진 자 목자다. 지금 된 거예요. 검은 거로 기호 입은 아롱진 자다. 검은 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담이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기호 입은 점 있는 자가 된 목자 아롱진 자다. 목자다. 지금 들어왔죠? 아롱진 거 검은 거 1번, 점 있는 거 2번, 목자 3번, 아롱진 거 3번. 그 다음에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이 있는데 기호 입은 목자다 이거죠. 기호 입은 목자다. 하나님의 속뜻으로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으로 기호 입은 목자다. 기호 입은 나코드다. 요게 나의 싹시 된다. 그래서 의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표징이다. 내 의가 내 안에서 표징이 되리라. 응답이 되리라. 응답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요거 30장 33절을 다음에 한 번 더 하자고. 요거 33절 한 번 더 하고 요거 32절은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네? 30장 32절. 검은 것이 된 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한 것으로 점 있는 자가 돼서 기호 있고, 이렇게 기호 입은 아롱진 자다, 목자다. 염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권능으로 이제 내가 견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염소들 중에 아롱진 목자가 됐는데, 이 목자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기호 입은 목자다, 나코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드고아의 목자가 된다. 드고아의 목자는 뭐다? 두 손뼉이 마주치는, 두 손뼉이 빛과 어둠이 마주치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마주치는, 땅 서방 진토죠. 이게 합치면은 저쪽 애들 이름으로 땅과 바다가 서쪽이니까 땅과 바다가 마주쳐서 두 손뼉이 마주쳐서 나온 게 뭐예요? 풀 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다. 그 안에 속뜻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누구다? 아모스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는 뭐다? 드고아의 목자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쌍수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박수는 뭐다? 드고아는 뭐다? 박수인데 마주침인데 기쁨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드고아예요. 두 손뼉을 마주친다. 빛과 어둠을 마주친다. 근데 어둠은 점점 적어져 간다. 이 드고아의 목자다. 이제 궁창 아랫물도 점점 적어간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되겠죠. 무틀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서쪽 바다라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이제 적어져 가는 거죠. 이제 점점 서쪽 바다로 갈수록. 그럼 여기서 이제 기쁨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면서 서쪽 바다에 도착했더니 이제 뭐가 나온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온다. 이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아모스라고 그랬다. 요 한 번 더 하자고요. 요거 한 번 더. 요건 정확히 좀 들어봤죠? 염소들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게 들어와요. 점 있는 거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기호 입은 자예요. 요거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씨가 보이는데 이 계승한 씨란 말이죠. 계승한 씨. 요 계승한 씨로 기호 입은 거예요. 요 계승한 씨가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라제 빠제 문제를 건드렸던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름들의 뚜껑을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시간은 많았을 거예요. 아마 밤모섬에서. 근데 사전이 없었을 거예요. 사전이 중요하다. 응? 그 엄청난 사전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사전이 그렇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시절에.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이제는. 근데 오히려 이 좋은 시대 때 이제 AI 인공지능 열리고 이러니까 뭐 챗GPT 열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그러니까 뭐로 가냐면 애들이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착시되어진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이가 어린 20대 이런 애들이 뭘 보겠어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뭐 이런 것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20대 30대 애들이 우리처럼 방주 뚜껑 열고 이게 검은 자가 돼서 검은 자로 덧입어서 점 있는 자가 되고, 점 있는 자가 돼서 드고아의 목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메타버스에서 보면서 그냥 맨날 정말 어떨 때는 대부 영화만 계속 보다 보면 대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실제로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럼 자기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배현진이 돌로 때리네 중학교에 맨날 이상한 정치적인 것만 하다가 실제로 현실이 돼서 돌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맨날 그 세계 메타버스 세계에 있다 보면 자기가 그런 인물이 된다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고 AI 인공지능 세대가 열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이 세계도 열렸는데 이 세계도 자료가 많이 있는데 더 안 좋은 세계가 열린 것 같아 먼저. 내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할 때 양떼 안을 내가 통과하며 히브리 민족이 돼서 그럼 양떼란 건 하늘의 이치란 말이에요. 촌이란 말이에요. 촌에카. 그러면 여기서 이 양떼의 이치를 하늘에서 깨달은 목적은 뭐냐면 양떼들 가운데 땅에서 이 촌이 땅에서 캐사빔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캐사빔이 되라는 얘기라 크사빔이 되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 촌이라는 게 양떼들이 돼서 너 마음 땅에서 지혜의 양떼들이 돼서 네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담으로 덧입어서 점 있는 자가 되고 기호 있고 점 있는 자가 된 드고아의 목자가 되라. 아롱진 자가 되라. 그러면 이제 염소들 가운데서는 이 속뜻으로 덧입은 드고아의 목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들 안에서 이제 너 생각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시편 140편 7절에서 염소들이 강하다니까 나의 힘이니까 여호와의 힘에 의존해서 염소들 가운데 여호와의 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으로 덧입은 드고야의 아롱진 목자가 되라. 요렇게 되면은 요게 네 안에서 의가 돼서 표징이 된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라고 해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랬다 여기서는 이마의 표라고 그랬다. 요 표의 타부를 지금 뭐로 동의어로 놓냐면 아느타로 동의어로 놓은 거예요. 빼 아느타. 동의어로 놓은 거예요, 내가. 선생님. 요거, 요 타부를 요거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는, 이거 지워졌구나.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 미치오란 단어가 이마로 쓰였고, 9장 6절에서는 알라브란 단어가 이마로 쓰였다. 왜 이렇게 두 단어를 동의어로 놨을까, 에스겔 선친이. 그거는 이마가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어두운 내 삶을 밝혀나갈 때 이게 진정한 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응답이다. 이게 그리고 나라다. 나라. 이제는 나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촌을 받아가지고 이 촌이라는 거는 하늘의 뜻인데 촌을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실제 삶에서 양떼들로 만들려면 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검은 자가 돼야 된다. 이 검은 자가 점 있는 자, 이 검은 자로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로 덧입어가서 기호 입은 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요런 목자가 돼야 된다. 아롱진 자가 돼야 된다. 염소들 중에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존해 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수가 된단 말이에요. 염소들 중에 아롱진 것과 이 점 있는 자, 이 점 있는 자가 뭐다? 결국 하나님의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시의 속뜻으로 덧입은 이 점 있는 드고아의 목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 안에 의가 돼서 표징이 된다, 응답이 된다 이거죠. 응답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자세히 이렇게 안 해주고 그 이마의 표라고 그랬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또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체의 번역이거든요. 이 짐승이라는 게 이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 아니에요. 이게 여섯째 날에서 토대에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로메세트에 가는 거예요.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 짐승이 해석이 안 돼 있고 개념이 설명이 안 돼 있고 이마라는 개념도 미츠아라는 개념보다는 알라브라는 개념까지 올라와 주는 게 목표인데 이 미츠아가 알라브가 되는 게 목표고 이 알라브의 표를 받게 되면 이 표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촌이 양떼가 이제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돼서 캐사브가 되고 캐사빔이 되고 양떼들 중에 땅에서 번성한 양이 하늘의 양의 이치가 내 삶 속에서 양떼들이 된 자는 양떼들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양떼들이 돼야 된다. 실제 삶에서 요 자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검은 자가 된다. 요 검은 자로 덧입어간 게 점 있는 자다.
요 검은 자로 덧입어 가서 점이 있는 목자가 아롱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염소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의해서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강해진 게 된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강해져야 된다. 해가지고 인간 의지 역동성으로 가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강해진 자는 뭐냐면 환난을 맞고 어려움을 맞이하면 자기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네? 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말이죠. 환난을 맞고 고난을 맞으면요. 서두르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고.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내가 염소들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는 버릇을 길러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삽시간에 안 된다고요.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서겠느냐. 이게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 그리고 꼬치꼬치 다 조소가 돼서 묻는 습관.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이게 염소들이란 말이에요. 요때 이 염소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뜻으로 덧입은 드고아의 목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강한 자는 결국 뭐다? 자기 자신의 나약한 면과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면을 고백하는 자다. 고백하는 자다. 이게 염소들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자다. 끝으로 얘기합니다. 양떼들 가운데 검은 자는 빛과 어둠을 나는 담이고 이 빛과 어둠을 구별한 것으로 덧입어 가서 기호 입은 자가 점 있는 것이고 이 빛과 검은 자로 덧입은 점 있는 자가 된 아롱진 드고아의 목자. 이게 양떼들 가운데 있는 조건이에요. 그다음 염소들 중에 점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이름들이 하늘이니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덧입어서 드고아의 목자가 된 아롱진 거. 양떼들 가운데 검은 자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요게 조건이고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요게 내 의가 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표징이 이루어진다. 타부를 지금 타로 지금 같이 봤어요. 제가 동의어로 동의어로. 그리고 미츠하라는 이마가 알라브라는 두 개의 에스겔 9장 4절에서는 미츠하 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살고 내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알라브가 되는 요 두 개의 조건, 요 두 개의 조건이 바로 이마의 두 개의 조건인데 하나는 배 밑창에 있는 이마, 그리고 법과 싸워갈 때의 이마,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의 이마.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분별력이 뛰어나다. 이 분별력이 인체의 하늘인 궁창이 하늘이 된 자리인 바로 대머리, 바로 여기 이마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알라브가 나온다. 이마의 두 가지 형태. 이마의 두 가지 형태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지고 여기서 그의 손에나 이마에나 이 손도 우리가 카프로 동의어로 삼아야 돼요. 카프, 바닥이 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마의 표는 어떻게 주어진다? 바로 창세기 30장 32절과 30장 32절에서 요 조건이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의의 표징이 된다. 요게 바로 이마에 있는 표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기도하시고. 요 기도하시고. 아까 주식 얘기할 때 이거